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우리 마지막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오늘 지금 이곳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던 인생의 아쉬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모든 삶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며 골짜기가 메어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오직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된 사역들에 더욱 충성되게 하시고 매 순간 복음적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여서 지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구령을 높여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계획하게 하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진행하며 나아가시는 사역자와 동역자들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통로 되실 구빈건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완전하시오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이찬영 형제가 주님 먼저 가세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영 형제는 이제 대구대학교 1학년 지금 중등 특수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아주 반주도 잘하는데 찬양도 잘하네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던 공생의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시간적인 배경을 두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온 초막절입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 절기에 일어났던 본문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수장을 하고,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러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7+1로 지키는 7일인데 마지막 8일째까지, 그러니까 8일은 에포트로 지키는 날로, 그래서 8일 또는 7일로 지키면, 이 명절 큰 날은 아마 37절에 나오는 큰 날은 7일째 되는 날을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7장 37절부터 39절 사이에 있는데, 그 본문은 제가 따로 떼어서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7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배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공격받고 있는 신앙 또는 종교가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절에 가면 삼신당도 있고 또 뭐 부처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범신론적인 또는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세상 속에 기독교,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단일 신론을 가지고 있는 범세계적인 종교인 이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미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도 실제로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가치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배척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있는가? 배척받는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배척하고 박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교회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답을 가지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자기를 드러내라 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로부터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떤 요구 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강압이 뭐였냐면 십자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메시아로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도 보면 자기 그 동생들이, 우리 읽은 본문이죠, 동생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막절 절기에 자기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 절기에 올라가면서 당신이 같이 가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던 수많은 표적들,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바람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 형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그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탁월한 가르침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존경과 그 어떤 명예와 권위가 주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큰 곳에 가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그래서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심지어 형님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이익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 동생들은 예루살렘에 우리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라. 자기를 드러내라. 왜 그 능력을 숨기고 사냐? 그 능력을 드러내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도 받은 한 가지 유혹이 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딱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가 발을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 아직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혹 중에 하나가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TV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독교 TV에 나오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내면 한 30분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 텔레비 나오는 분들이 다 돈을 내고 나옵니다. 교회에서 한 1년에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내주면 제가 텔레비전에 늘 나올 수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항상 돈을 나오고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 텔레비전에 뭐 1번이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특히 한국 사회가 그 기독교 TV가 나오면서 그 기독교 TV 때문에 명성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너도 나도 큰 교회들이 기독교 TV에 돈을 후원하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를 떠나서 만약에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들의 자기 명성을 드러내는 것, 심지어 교회가 그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 동생들의 요구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 동생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바람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 명성을 기반으로 유대 사회는 권력도 갈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때는 무엇입니까? 가장 1차적으로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인류를 위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는 자기의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시간표를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올라가자고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역하는 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해놓고 나중에 따로 올라가서 조용히 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특별히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수가 되는 그런 공모전에 막 나가서 자기를 알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실용음악가가 굉장히 미어터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가족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애써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입신양명하는 거죠. 출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우리나라도 특별히 그 유교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출세지향적인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갖는 삶으로 훈련되어 왔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 고등학교 보낼 때 제가 집이 가장 어려울 때 통나물 양식 가다가 다 망해가지고 삼천포에 학교 갈 수밖에 없을 때 아버님이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고 마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놈들은 없다. 네밖에 없다. 실제로. 그리고 고3 공부 마치고 신학대학 간다고 하니까 매일 들어와서 마당에 들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먹고 오셔서 망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마당에 들어오셔서 들어놓아서 망했다 하시던 아버님의 얼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4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제 동생이 잠시 다녀가라고 해서 다녀갔는데 동생하고 별로 시간을 보낼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울 살다가 말레이시아에 지사파견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 거의 한 3일 같이 있으면서 동생이 참 어려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오빠 때문에 희생했는데 그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여동생 둘 다 상고를 갔습니다. 오빠가 왜 신학대학 갔냐고. 거의 30년 만에 정말 저에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온 가족들의 바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어떻게 신학대학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집사람하고 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참 이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고도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목회지를 옮길 때 절대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장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시무하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시무지 옮길 때 절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시골 교회 갈 때, 남한여 종교 들어갈 때, 심지어 여기 올 때 얘기 안 했습니다. 결정되면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부모님들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심지어 목회 또는 종교사회 속에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고 좀 한 몇 년 되고 나서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목회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야,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겠냐.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우리 자식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안 된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내게 기대를 많이 거는 사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신학 공부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싸면서 공대 가서 형님 부모님 잘 모시고 형님 뒷바라지 한다더니 이게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며칠 동안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하면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들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교회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부산에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3주 전에 큰 신문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야기 대문짝무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그 총회교육원과 함께 100 프로그램, 어린이들의 방과학교,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와 함께 공동 개발합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배성환 전사님 그걸 맡아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회교육원이 저희 교회의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가 청소년 센터하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방문하고 방과학교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교단 내에 가장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좋은 교회다, 우리 괜찮다, 그러면 저는 실패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 때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처럼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도움은 주고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높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심지어 저는 종교적으로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저희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베들교회 출신들 선후배들이 얼마나 저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서 모릅니다. 야, 아까 끝났다, 그 시골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 이 작은 공동체라도 내가 평생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성공하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을 찾는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아마 저도 목회 끝날 때까지 제게 오는 유혹이 그럴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력 없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더 잘해서 영향력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적 방식으로 명성을 내는 것, 광고를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 때문에 배척합니다. 가르침의 근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절 말씀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막 말이 많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역이 거의 2년 반을 넘었었기 때문에 거의 3년째를 접어들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뭐 예수님이 그를 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조금 표현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명률이 뭐 80% 90% 이제 다들 그를 아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회는 배운 사람들만 그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랍비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문제. 회당에서 그들이 가면 이미 율법을 공부하니까 뭐 어느 정도의 글을 읽는 수준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14세가 돼가 성인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글을 학문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 본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어느 랍비 학교 출신이냐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가르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학별로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고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들이 그 사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거는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랍비에게 가서 결혼을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도 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려고 하면 상위 1%나 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 학교를 안 나왔는데 이 사람 어느 랍비 학교 출신이냐는 겁니다. 랍비가 되려고 하면 유명한 랍비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나이가 40세 때에 정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목사 안수를 받듯이 랍비 안수를 받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목사님들 안수를 나이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30세 전에도 안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때는 30살이 돼야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그러니까 그것처럼 랍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누구 밑에서 배웠냐? 힐렐 밑에 배웠냐? 샴마의 밑에 배웠냐? 아니면 가마리엘 밑에 배웠냐? 누구 학교 출신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 그런데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서 난 교훈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교훈이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에게 나온 걸 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장로들의 유전이나 어떤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학위입니다. 그럴듯한 대학을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미 우리 사회는요 스펙 사회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냐, 그가 어떤 능력자냐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이 요구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보면 목사님들의 학위를 봅니다. 심지어 건강진단서도 봅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번영주의 신학, 그리고 마치 탁월한 자기개발적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설교가 좋은 설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르침의 근원은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느냐가 아니냐. 이 가르침의 근원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를 먼저 가려볼 수 있는 눈이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자기개발서적인, 세상의 성공적인 마인드와 가치를 잘 교회의 설교자가 또는 교회의 가르침이 잘 믹스되면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세상은 나보다 더 약자를 밟아야 합니다. 경쟁의 구도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의 학위나 또는 세상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을 꼭 좀 해보도록 요구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아이가 신학 공부한다 그래서 한 5년만 제 사회생활 좀 해라 그랬습니다. 스펙 쌓으라고 그랬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르는 목사다. 저분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나쁜 목사다. 직장생활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아빠에게 누가 그 조언을 신학대학 가기 전에 좀 했더라면 내가 그랬을 텐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가능하면 사회생활을 경험하도록 요구합니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저 공단에 가서 한 4, 5년 일을 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그마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저를 엊그제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인들이 내는 11조는 성도들의 욕값입니다. 그래, 욕값. 성도들이 일해가 받는 게 아니라 욕 먹고 받는 겁니다. 그래, 참, 그러면서 제가 난 참 그걸 모르는 악한 목사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를 하는 동안 혹시 교회가 좀 더 커져서 이제 교회가 몇백 명 또는 좀 더 커진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구빈건 목사는 MDB하고 우리가 JHM 시켜줬는데 박사학위 있어야 돼.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다 뭐예요? 박사학위 가져와요. 어디서 유학했는가 물어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분들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유학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논문을 빨리 완성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국 교회에 학위를 가진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가르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임자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랬지만 그 교회도 엄청난 갈등을 겪고 깨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세상적인 학문적인 방식이나 그런 상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가 세상적인 아이디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리고 이 세대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한 학위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배척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공부를 스펙으로 본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지식 또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대학에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처럼 신학 지식적인 지식이나 언어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는 정도로 끝난다면 그가 가르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식대로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합니까? 왜 종교적이지 않느냐,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배척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제 그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한 예수님 전에 400년 전에 에스라가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00년 지나면서 율법을 교모하게 피해가는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인위적인 방식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핵심은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준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안식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저는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이걸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위탁해 놓으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걸로 돼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받을 때 밖에서 받으면 물건을 옮기는 게 되고 안에서 받으면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게 되는, 교모하게 사람들을 얽어매면서 종교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율법을, 실제로 율법의 수요자가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니, 모세가 할례를 행했다고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삼지 않느냐.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8일째가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정할 때는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서로 굉장히 적대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현세적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계급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로마로부터 제사장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물들과 그 바쳐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땅으로 삼았죠. 중세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중세시대에 엄청나게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성도들이 바친 것 때문에 이미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교회 땅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진짜 가난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종교적인 원의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서 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거 보면요, 사람이 그냥 거기 앉아서 감동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 가운을 입고 아주 기품 있는 강대상에서 딱 설교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수백 명 앉아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딱 연주할 때 그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실제로 그 전에 감동합니다. 왜 교회들이 예배당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수억짜리 방송 장비를 사용하냐 아십니까? 나가수의 가수들이 노래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이 납니다. 가수가 쫙 그냥 눈물이 쫙 납니다. 교회도 종교성만 잘 자극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의 삶을 개혁하지 않고도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바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또는 종교를 그렇게 훈련시켜 왔습니다. 로마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준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세력이 카타콤이나 또는 집집마다 숨어서 아주 혁명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들에게는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무 위협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로 불러 모아서 자신들이 황제의 통제를 받으며 종교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도 깔뱅이나 또는 루터가 선제후들로부터 또는 그 시의 시장이나 지도자로부터 통제받는 교회를 가기로 원했습니다. 처음에 그 깔뱅이 제네바에 갔을 때 로마 시의회에서 그를 통제했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깔뱅이 장로교 정치를 만든 거죠. 교회는 장로들이 치료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교회는 안 돼. 삼자교회로 다 나와. 예배당 지어줄 테니까 그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려. 그러니까 세상도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회가 혁명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이익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로마로부터 막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 로마로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신들의 사회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저들의 종교심을 만족시켜주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나타남으로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세상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도 동일합니다. 어느 국가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파들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박정희 시대에 보면 남전도의 연합회를 만들고 청년연합회를 만들어서 청년회를 없애버렸습니다. 혁명적인 기독교는 싫은 겁니다.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정권은 기독교는 예배만 잘 드리라는 겁니다. 주일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거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가 종교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원칙이든 어떤 사상이든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교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용솟음추게 되기를, 우리 삶에 약동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배척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누구 아들인지 아는데 땅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미 뭐 우리가 예수가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리아의 사생아다. 심지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결혼했었다. 그리고 예수가 저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 온갖 얘기를 억측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윤리적 가르침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뭘 싫어합니까?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아니, 공자도 좋고 석가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좋다고 해야지 왜 예수님만 얘기하냐는 겁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여기 참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 맞습니다. 석가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 소크라테스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잘 따라가시면 그 구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니 쉽잖아요. 아마 그냥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독교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다 그런 거 아이가? 그거 안 맞나? 뭐가 틀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하들의 살아가는 세대는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삶의 방식은 다원화, 다양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교회는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외통수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 의복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교회가 교회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점점 갈수록 이 시대의 상황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는 맞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우리 이름이나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을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내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 이래 보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삶에 있어서 그의 가정을 바꾸고 그의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구별되어 가는, 세상이 점점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자신들의 이름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살아내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어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배격을 받고 더 심한 공격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사상과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유일한 진리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증명하는, 증거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종호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아스트로제네카들 예방접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몸살이 오고 열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 모임 조금만 더 지나면 다들 집단 면역이 생기고 할 텐데 아직도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여성 ABC 공동체 주관으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한번 헌금하는 게 있거든요.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하여, 그 다음에 고신대학을 위해서, 이번에는 기독교보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설교하고 헌금을 모아서 그쪽에 우리 교단에 있는 기관들에게 보내는, 이번에는 기독교보사에다가 헌금을 하도록, 그 헌금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출산을 새 가정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장별로든지 개인적으로 선물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레위기서 이번 주 주간 읽기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